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면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암송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한 주 자유함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울대 암병원 종양내과 전문의 김본석 교수님이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이 책에는 이 교수님이 만난 많은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 말기 암 환자들 가운데 그 김범석 교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암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극단적 장기 생존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영어를 이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말기 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암이 다 몸에 전이가 되었고 그 암 상태로 보면 예후가 나빠지고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멀쩡히 잘 지내는 그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환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환자들이 있는데요, 이 환자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이 환자들은 모두 다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김범석 교수가 만난 모든 극단적 장기 생존자들은 한결같이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이 환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표정이 밝다는 것이죠. 다들 항암제를 먹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치료 과정에 또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늘 그들을 만나면 긍정의 기운과 감사의 기운이 온몸에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조건적인 긍정, 즉 좋은 결과를 보장해 주면 열심히 치료받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잘 해낼 수 있다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 그 자체가 대단히 긍정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마음이 암을 이겨내고 그리고 지금도 강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늘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다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정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삶에,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저 형제들이 이 요셉을 노예상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에게 판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형제들의 죄요 잘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의 요셉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셔서 요셉을 저 애굽의 그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요셉을 그 가족들과 시대를 구원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가신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목자로서의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목자로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그 40년의 시간을 헛두루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길을 인도할 때에 이미 모세는 그 길을 모두 알고 있었고 그 길을 이미 숙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저 애굽의 노예로 480년 만에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고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생명부지의 땅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40년간 이미 그 길을 걸었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잘되고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무리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알게 될 때 우리는 오늘의 고난과 힘든 시간에 결코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딘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호렙산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모든 이들이 다 넉넉하게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는데요,
그 물을 주시는 모습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물을 주셨습니까? 모세를 호렙의 반석으로 이끄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호렙의 반석 위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서신 반석을 내려치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생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아니 그냥 모세가 그 근처에 있는 아무 바위나 쳐서 생수를 주시면 될 것을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호렙산의 반석에 찾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것을 치게 하셔서 그렇게 물을 마시는 번거로운 일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오늘 사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마실 물이 없고 목이 말라 생긴 갈등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단순하게 마시는 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는 믿음의 문제이고 이 문제는 그들이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을 품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물을 가지고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신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저들이 알고 싶은 것이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신가 안 계신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가?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자꾸 이상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저 6월절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이끄셨냐면 홍해로 이끄셨습니다. 홍해는 길이 아니라 막혀 있는 곳입니다.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애굽의 병사까지 쳐들어와서 위기를 당했던 홍해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서 그 길을 걷게 하셨지만 그들은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 어디입니까? 마라의 쓴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그곳에서 쉽게 마실 수 있는 단물이 있어야 되는데 써서 마실 수 없는 마라로 이끄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어디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이끌어가신 것이죠. 그곳에서 만나를 먹이셨지만 하나님이 왜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이끄셨을까? 그리고 오늘 이 르비딤에 이르렀는데요, 이곳에 왔더니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듣고서 지금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완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최소한 푸르른 땅,
최소한 마실 물이 있는 땅으로 하나님이 이끄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자꾸 험난하고 어려운 땅으로만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가?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길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신 것 같지만, 우리의 어려움들이 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나?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어려운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반복해서 몰려올 때에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이끄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의구심이 드는 순간, 그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제 그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생각에, 아니 저 모세가 하나님의 뜻과 달리 인도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지금 그 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하셨습니까? 그냥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의 반석으로 모세와 그 장로들을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를 데리시고 저 먼 호렙산으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그것까지는 먼 길이었습니다. 호렙산은 황폐한 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황폐한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호렙산이 되는 것이죠.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 가운데 가장 황폐한 곳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황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수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는 푸른 풀밭이 아니라 그들이 서 있는 가장 힘들고 황폐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생수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그 고통과 아픔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생수를 숨겨 놓으셨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일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팡이는 바로 저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호렙산에서 얻은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신 것이죠. 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기 이전에 야곱은 실패와 죽음만을 묵상했습니다. 왜 그의 인생은 이렇게 계속해서 안 풀리냐고 생각했습니다.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는데요, 그곳에서도 삼촌에게 속아서 14년간 무보수로 일해야 됐고,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더니 외삼촌 라반과 그의 사촌들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기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우 이제 그 고향의 땅에 돌아온 것 같은데, 이제 그 형이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리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 야복강 한가운데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씨름을 한 이후에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씨름을 마친 이후에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인 것입니다. 즉 저에게 있어서는 양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그때까지 왜 내 인생은 도대체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생각했지만, 오늘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씨름하고 경험한 이후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나와 함께 계시느냐 고백했지만, 이제 여러분 이 야곱은 당당히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느냐,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그들이 고민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곳에서 폭포수 같은 생수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호주의 교도소에서 전도의 바람을 일으키셨던 윤치호 목사님께서 어느 간증 프로그램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물음에 대해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노를 저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노를 저을 때 우리는 앞을 보고 젓지 않고 뒤를 보고 노를 젓습니다. 뒤를 보고 노를 젓지만 배는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내 앞에 어떤 생수가 흘러넘치느냐가 아니라, 과거에 나와 함께 계셨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보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며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믿음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거의 성경의 사건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르비딤 광야에서 하나님께 물을지 모릅니다. 정말로 이 물이 없는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까? 나에게 정말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반석을 깨뜨리시고 생명수를 주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앞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반석을 깨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우리 소망의 길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